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라면 이 질문의 핵심이 죽음 너머 정말 자는 자들이 어떤 상태냐,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 너머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면서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과 죽음 너머의 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착하다는 의미조차도 그렇지만 선하게 착하게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근거, 그러니까 윤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순신 세종대왕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맨날 물어보는 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냐는 둥 막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존경을 받고 여전히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순신 세종대왕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나 말이나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안 하게 되는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헛된 거죠. 뭐 20조 원을 남기고 정말 돌아가시는 막 이런 재벌 회장, 근데 그 20조 원의 그 업적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죽음 너머의 의미 없는 것들에 허비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삶이 지겨웠어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하필 태어나가지고서 이 좀 지루한 삶을 막 이렇게 고난이 있고 막 지겹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도 그게 그렇게 좋을까? 뭐 그런 동기부여가 스스로 잘 안 되고 좀 그런 욥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외치던 그날이 그냥 흑암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정말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죽는구나, 살고 싶은데 뭐 이런 욕구조차도 없이 그 존재가 없어졌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정말 죽으면 끝이라면, 그게 자는 자들에 대한 그 진리라면 정말 이토록 무의미한 게 없고,
그 자살만큼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백한 해답이 없죠. 왜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못 살게 하는, 안 살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 존중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생명은 왜 존중돼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꼬리에 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대변하고 있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망은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사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는 거죠. 죽음, 육체의 죽음과 그것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그게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탄의 그 권세, 그 핵심은 죽음에 대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위협해요. 너 그럼 죽어. 샌들 신고서 양말 신고 돌아다니면 너 죽어. 뭐 이런, 그 유행을 누가 만들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런 것에 예민하게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너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들은 줄 알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오만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보다 앞서 무언가를 놓으려고 하죠. 근데 죽음 너머에 대한 무지, 이것이 사탄의 권세의 핵심이라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당연하게도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협박에 대해서 죽여봐라고 말할 수 있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래서 이 길을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이신, 사자가 묶여 있구나, 통제되고 있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동기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권세를, 거짓말의 권세를 이겨보면 사탄의 말, 사탄의 거짓말이 예전처럼 내 삶에 권세를 부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노예처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막 이렇게 잘 몇 퍼센트까지 따라가다가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100% 예수님처럼 될 거고, 100%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어떤 진화의 과정과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것으로 설명하다 보면 조금 부딪히는 게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 나머지 3명처럼 정말 자기의 이기심과 이득을 극복하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해주겠다. 근데 그 4대 성인인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 4대 성인으로서의 받는 존경과 내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4대 성인의 하나로 존경받는 그 존경. 근데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라고 하는, 경배하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셨죠.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 속에 성결의 영이 거하시는 것의 증거로 영이요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죠.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이 없는 모양으로 죽으신, 정말 누가 봐도 죽음이 확실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가망이 없는 몸, 정말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의지 박약을 볼 때 이것으로는 안 될 텐데 라고 생각되는 확실히 죄인인 우리들의 몸이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는 애벌레의 삶을 살아요. 지금의 우리의 100년의 삶은 애벌레의 삶입니다. 이 애벌레의 삶의 목표는 조금 더 개선된 애벌레의 삶이 아니에요. 좀 더 풍족한 애벌레의 삶이 목표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나비가 되는 것. 우린 지금 나비를 꿈꾸죠.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는 나비를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신앙이라면 그냥 기독교 그 가르침대로 잘 살다 보면 그래도 애벌레의 삶, 그냥 죽음까지의 삶이 그래도 조금 풍요롭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되는 이유. 왜? 죽음 너머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만 계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지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5절에 우리가 그의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정말 누가 죽음 너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죠. 그 와불이라고 해가지고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열반에 한 이런 그 불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부활이라고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사족을 달지 말고 죽음을 그냥 맞아들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너머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죽음 너머에 대해서 유일하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이시죠.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랍비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대 앞에서는 그 빛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준비해야 될 심판을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래 난 70점 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사모하느냐. 여기 나오는 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정말 빛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네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상태가 좋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동적인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럴 때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 깊은 좌절, 깊은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내가 누구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굉장히 깊은 절망과 그 죄책감 속에 있었죠. 근데 그 둘의 판가름이 나는 것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그 차이가 관건이라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핍박이 많은 곳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쫓아와가지고서 베레아까지 와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교될 만한 저런 인간들. 근데 그곳에 복음이 뿌려졌고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요. 사도들도 죽고 핍박이 극심해져요. 그 핍박이 극심해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벌써 적그리스도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벌써 지나갔어 라는 사람과 그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해가지고서 일만 만들고 일은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뒤섞여 있어요. 나 직장 그만뒀어요. 믿음으로 그만뒀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엄청난 척하면서 교회에서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서 일 만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런 이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벌써 지나갔다는 등 이런 것에 혼란스러워하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올 거라고. 모르게 올 게 아니라고. 응? 그냥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들리지 않으시는 심판하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조용조용히 혹시라도 정죄하실까봐 그게 심판이 될까봐. 가룟 유다가 내가 그냐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하였다. 너야 라고 말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네가 말하였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장차 오실 때에는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앞세워서 왕으로 전쟁하러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개역성경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이 될 거라고. 지금은 생명 되게 연약하죠. 죽음은 굉장히 압도적인 것 같아 보이죠. 죽음의 권세, 죽여라고 하는 권세가 굉장히 세 보이고 뭔가 진짜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정말 이김의 삼킴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김에게, 생명에게 압도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두움은 빛이 없음이고 죽음은 생명이 없음이죠. 구조적으로 어두움과 죽음은 빛과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깜깜한데 촛불 하나만 켜놔도 여기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 정의 자체 때문에 죽음은 빛과 생명을 감당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떠함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이런, 우리는 이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썩지 않을 것, 강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신령한 몸, 생각하는 대로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근육 키워가지고서 슈퍼 히어로처럼 돼서 그렇게 얻어맞아도 안 죽고 막 이런 이거는 당연히 받게 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대해서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는 슈퍼 히어로들의 삶이에요. 숨을 쉬잖아요. 폐호흡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지금 우리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태와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의 상태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막강한 몸, 정말 그 완전한 몸을 입고 난 우리가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냐는 거죠. 빛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빛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놓으시는 게,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과 동일하게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영광, 그분의 부활과 우리가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로움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죠. 기억이 나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행했던 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나 해맑은, 우리는 이런 해맑음의 예배를 이 땅에서는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요?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는 그 기억을 믿음으로 누르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으로, 근데 아직 지정의가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기억 안 하신대, 근데 우리의 감정은 기억 안 하신다잖아 하면서 나의 일어나는 죄책감과 그 기억나는 것들을 막 찍어 눌러야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 다 해서 예배는 아직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일어나는 마음을 누르는 마음으로 나눠서 눌러야 예배가 되니까. 근데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광, 이것과 정말 동일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저 돌하고 나는 차이가 있죠. 생명력의 차이가 있죠.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돌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확실히 죽었고, 죽은 거를 보고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다시 살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신 성령님이 작용을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겨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개선의 방법, 이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출발점과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저는 반대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조금 듣거든요. 김용옥인가요? 이용옥인가? 성이 좀 헷갈리는데, 진짜 의사 자격증도 있고, 한의사 자격증도 있고, 약사 자격증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하면서 삼위일체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박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저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 것에 현혹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 이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하신 말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그럴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그래서 진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상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걸 휴거라고 하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대사를 소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치사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취급하는데 자존심도 없나? 라고 할 만큼 그래도 하면서 계속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극하시고 정말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오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불러낸 자들의 모임, 교회를 완성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대사를 소환해 가시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우리가 그 세대주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섭리들을 볼 때 죄가 아예 없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기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해맑아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죄가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근데 그 무죄의 섭리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인간 양심의 시대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로 끝났고, 노아의 홍수를 당했으면 더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아라랏산 너무 높아요. 농사 지을 데도 없고 어떡하지? 근데 저기 보면 그 두 강 사이,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엄청나게 비옥해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근데 낮아. 홍수가 나면 끝장일 것 같아. 그럼 죄를 안 지을고 궁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기로 하죠. 하나님은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탕자에게 나가봐. 나가서 안 주면 되잖아요. 유산을 안 주면 화랑방탕할 일도 없고 나갈 일도 없죠. 근데 안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처럼 됐겠죠. 억울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기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진 않아요.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어김이 없었더니 막 그 억울함이 있는, 그리고 빨리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는다는 사랑이 없는 그런 탕자 둘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탕자가 그렇게 돌아오기라도 해야 하는, 그래야지 내 자식이 되는, 그래서 모험을 하시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 없으면 니네끼리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방해가 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한번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소원대로 한번 7년 동안 사라져 줄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7년의 환란 동안에 구원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주된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커피숍보다 많다는 이런 나라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지금 3분의 1씩 죽지는 않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하루에 1000명씩이 죽어간대요. 그게 1000일이 지났다고 하니까 100만 가까이 죽은 거죠.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 같고, 선하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비극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80억의 악한 사람들로 되어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최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최선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예요. 하루 그 1000일 동안 100만씩 죽는 게.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악한 것들이, 그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까짓 거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그 막는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느 날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거예요. 1000명이 죽었다고요? 그게 비극이라고요? 30억씩 죽을 거라고요. 휴거 이후에 지상에서 7년의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은 황금의 돔 사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그 이유가 그 성전, 거기는 성전터이기도 하고 그 지성소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이슬람의 성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정부에서는 그 이슬람의 성지인 그 사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어가기로 좀 신사협정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리주의자들, 그 유대인 원리주의자들이 거기 성전터다. 거기를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투표권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그 선출한 그 국회의원이 없으면 내각이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분에 맞는 장관을 세웠는데 그 장관은 극우죠. 저거 때려부시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장관이 여기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서 그 사원을 들어간 것이 기점이 돼서 그 갈등이 되고 하마스가 그 침공을 하게 된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게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것이 없이 아주 평화롭게 그 사원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 원리주의자들 없으니까,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걸 하면서 처음 3년 반 동안 엄청난 평화를, 그 예수쟁이들 없으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걸 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근데 사탄은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소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날릴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제 성전 지었고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고 그럼 저 사람이 메시아야. 성전에 조금 뭐 우상 섬기고 이거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육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를 것이고, 속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가증한 것을 섬기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저게 메시아일 리가 없다 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 정말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7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연합을 해요. 마곡, 지금의 모스코바,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동방에서 2억 해가지고서 아마겟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 지난주에 나눴던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그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환난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피할 것을 주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실 것이고, 그것에서 많은 민족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큼 그 오해가 많은 말씀이 없어요. 견뎌야, 환난을 견뎌야, 배교하지 않고 견뎌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7년의 환난 동안 어느 날 30억이 죽는 그런 환난이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세계가 굉장히 평화로웠거든요.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상대가 없어져가지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K방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 생산력이 우리는 언제라도 전쟁을 할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양을 훈련해서 쏘아 없애고 또 어마어마한 양을 채워놓고 하는 이 생산 어떤 그 공정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들 GNP의 2% 이상을 그 국방비로 쓰기로, 그리고 지금 뭐 단위가 몇십만 발, 몇백만 발씩 그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수송이 되고 있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민족이 이렇게 얽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금, 은, 철. 근데 맨 마지막이 진흙하고 쇠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에 보면은 이게 전쟁을 하려면 한 나라 단위에서는 그래도 아군, 적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군, 적군이 섞여버렸어요. 지금 단일 민족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잖아요. 다들 섞여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랑 싸울 때 그 전선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돼버리는 그 혼란의 양상은 그냥 프랑스랑 독일이 싸우는 양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괜히 징집돼가지고서 끌려가서 아마겟돈에 가서 서 있거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또 그 666의 표 사거나 그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볼 때는 파푸아 뉴기니나 이런 데 있죠. 전기 안 들어가는 곳,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지금 초연결로 연결되어진 곳에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7년의 환란을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걸 봤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말고가 없고, 그냥 오셔서 그들을 끝내시는 것을 그냥 본 사람들이죠. 경험한 사람들이죠. 방송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CNN 같은 데에서 그
그 감람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실 거잖아요. 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계방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제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휴가 나가면 곤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는,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천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는 그야말로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그 대부분이 천년을 채울 거예요. 100살이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태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천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여호와의 산에 있는 평화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공의가 하수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이는 그러한 천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도 천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죠.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통로가 육신의 정욕이나, 그리고 먹고 살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 악한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사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는. 근데 이 새 죄를 짓게 하는 근원들이 사라져요. 그죠? 에덴 동산처럼 따먹으면 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오히려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때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아예 옥에 갇혀 있는. 얼마나 천년이 대단할까. 제가 볼 때 과학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온 기술들이 그냥 여러분 핸드폰 사가지고서 시계 안 맞추죠. 이게 다 GPS로 쏴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왜 그렇겠어요? 야, 몇 시까지 나와? 그 다음에 폭격할 거야. 시계 잘못 맞추면 아군이 죽을 수도 있고, 막 그 정밀함 때문에 생긴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사자들이 사냥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그런 단백질이나 콩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면서 그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 과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실 때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밤 같은 거 먹기 좋진 않죠. 안 먹히려고 그 가시들, 그리고 까도 거기에 또 딱딱한 게 있고,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것도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로움으로부터 뭔가 그 DNA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살아남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자연을 새롭게 회복하신 때에 그렇게 굳이 사냥을 안 해도 괜찮은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없었던, 죄 짓는 유혹이 없는 그런 천년이 지나고 나서 계시록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이 안 돼요. 천년 후에 사탄이 잠시 놓여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데 천년이 지겨웠던 것 같아. 옛날엔 그래도 뭐 이렇게 담배 같은 것도 있고 술도 있고 마약도 있고 그랬대는데 막 하면서 그때가 아쉬웠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싫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양심으로 안 되지? 무죄로 태어났지만 가르친 적이 없어도 죄짓지? 율법으로 해봤어? 율법으로 잘 지켜서 나에게 도달할 수 있었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 그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안 되지 않냐고, 거듭나야 하겠다고. 너에게 필요한 건 천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도 아니고 네 마음에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은 아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외부에서 들어가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좀 납득시키시는, 하나님이 참 수고로우신 거예요. 참 이렇게 다 아는데, 프로바둑 하는 사람한테 10번째 전에 두었던 바둑 다시 둘 수 있냐고 하니까 10번은 너무 쉽고요 하면서 진짜 한 100번 정도 전에 두었던 바둑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두는 거 보면 이제 벌써 한 판이 끝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더 봐야 돼. 더 보고. 저도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그 장기 배울 때, 바둑은 제가 못 배웠는데 장기를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해서 외통이 걸려요. 그러면 바둑판을 바꿔서 다시 둬요. 그러면 아버지가 월등하게 유리한 상태에서 바꿨잖아요. 두다가 보면 또 바꾸고. 하나님이 진짜 몇 번을 물러주고 봐주고 해보라고, 알았어 해보라고. 왜? 그래야 마음이 돌이키니까. 그래야지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이 되니까.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게 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론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성령과 물로,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